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전장을 보는데요, 교독해서 읽기는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예전 1998년도에 우리나라 10월에 어느 정모 씨라는 사람이 한 후배와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그는 경찰의 수배를 피해서 도피 생활하다가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서 해외로 출국해버렸습니다. 중국, 브라질 등 해외를 떠돌면서 살인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되었을 때 귀국을 해서 종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당당히 자수를 하였습니다. 살인의 추억을 털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면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차가운 쇠고랑을 차고 수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해외 도피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걸 모르고 자신의 지혜만 믿고 찾아갔다가 오히려 자기가 당한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늘 맞고 자신이 제일 잘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뜻대로 살면 문제될 일이 없다라고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지혜의 말을 들어보라고 외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귀천빈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이 제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겠죠. 그렇죠? 귀 있는 사람은 듣겠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떻게든지 이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발 좀 다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를 읊조리리니,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는 지혜를 좀 들어달라, 자신이 말하는 명철을 들어달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내 입은 그리고 내 마음은 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이미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런 지혜를 얘기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이 지혜와 명철을 제발 좀 들어달라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붙잡고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에게 그거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약초가 우리에게 있다면 사람들은 땅 끝까지 가서라도 그것을 구해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귀한 것이 길거리에서 싸구려 팔리듯이 팔리고 있다면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요, 이런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너무나도 맞는 것인데,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라도 찾아와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혜는 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주위에 있어서 그 귀한 것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에 마음을 담고 그 지혜를 듣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제발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이 시편 49편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쫙 해오면서 수요예배 새벽기도 본문이랑 저녁 수요예배 설교 본문이 같은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2번 듣는 거예요. 2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우리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나 아는 얘기인데 뭐 이럴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진짜 지혜거든요. 그 당연한 것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편 기자는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시편 기자는 비유라는 단어를 쓴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비유라도 써서라도 이 얘기가 좀 알아들어줬으면, 그리고 이게 오묘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묵상해 줬으면,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줬으면, 그냥 알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시편 기자는 이것이 꼭 우리가 알아둬야 지혜이기 때문에 꼭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첫째로는요, 사람들은 재물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황금 만능 시대를 살아가죠. 황금을 신으로 섬기는 그 만모니즘의 시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문이나 사회면에 보면요, 매일같이 돈에 관련된 부정부패와 온갖 비리와 그런 기사로 가득 메워져 있어요. 하여튼 이 돈 그것이 우리의 뉴스거리예요. 누가 돈이 많대더라, 누가 어떻게 돈을 착취했더라, 누가 돈을 떼먹었대든가 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돈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왜요?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재물을 의지하고 그 풍부함에 자만에 빠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돈만을 의지합니다. 황금만을 의지해요. 황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시도 있죠. 황금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황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냐하면 황금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마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디모데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기 보면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너희 마음을 높이지 마라,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왜냐하면 그 재물은 언제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재물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없앨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재물에 온 마음을 두기 때문에 재물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재물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지하지 말래요. 자만하지 말래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11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들 생각에는요, 이 땅이 영원히 자기 땅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땅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현대나 인간들의 생각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집 한 채 마련하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손 만대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집 문서에다가 내 이름 넣는 게 어떻게든지 목표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있어서도 어떻게든지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되게 신경 많이 써요. 그리고 이름만 들어가면 마치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이사야서 58장에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뭐예요? 이 집도 내 거고 이 집도 내 거고요. 그래서 집질이 내 거예요. 연결이 돼요. 거기다 이제 땅도 연결이 쭉 돼요.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없이 자 이게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주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오늘 밤에 야 가자 그러면 그거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 17절에 그래서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런 말씀하죠.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뭐 치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번영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한순간이에요. 그게 치부한 돈이라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잠언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망령 때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요, 근데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벌었다면 그것은 늘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다 줄어가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있다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지혜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돈이 있다고 해서 두 번째로 나는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암만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최고의 의술을 가진 병원을 여러분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러나 그런 지혜 있는 자도 죽고요,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요, 다 죽어요. 똑똑하거나 무지하거나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질이 있으면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죽을 날을 준비하며 사세요. 그게 지혜예요.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 고작 살아봤자 120년 또 못 살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영원을 위해서,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큰 소리 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죽어요. 아무리 지금 그 사람이 존귀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영원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좋은 일도 많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지라도요,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 사람도 죽어요. 그 사람도 죽어요. 아무리 존경과 칭찬을 받고 명예를 갖고 재물을 쌓아둘지라도 그 사람도 죽어요. 그 사람도 죽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아시잖아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너무 많은 거예요. 양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많은데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하지? 그러면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그래서 쌓았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걸 보면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마음을 푹 놓으면서 이제는 난 평안하고 난 즐거워해야지 했을 때 20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서 존귀라는 건요, 아무리 돈 많고 귀하게 살았을지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죽어요. 다 멸망합니다. 죽습니다. 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근데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 때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사십니까? 죽음을 생각하며 사세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모르는 자는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 혼자만 내 창고에 돈을 쌓아두면 되지, 이웃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람이 자신의 영혼이 구속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영혼에 대한 문제, 영원을 준비하고 영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마치 정말 오랫동안 살고 내가 죽어서도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7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한 값이 너무 엄청나서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게 구원은 할 수가 없어요. 이 돈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돈 몇 푼 때문에 생명을 짓밟고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고 한 영혼이거든요. 돈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한 영혼이에요. 그렇죠?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냐는 거죠. 이게 선교적 교인의 멘탈리티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이 지옥 가서는 안 되고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15절입니다. 없나요?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수월해서, 지옥에서 건져내신다. 하나님 나를 영접해 주신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것, 저 천국에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나 혼자만의 영접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아 주님 옆에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최고의 진리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그 사람은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돈 많고 존귀하게 살아도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영혼 구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돈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영혼 구원한 사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 멸망하는 짐승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짐승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물질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졌느냐? 우리의 식구들은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어졌느냐? 우리 주위의 이웃들은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오늘 시인은 재물 그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은 재물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천하를 얻고 아무리 천하를 얻을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관문이에요. 관문이에요. 우리는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죠, 그죠?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저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천하도 귀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최고라고 살아, 교회는 다니는데 늘 돈 얘기만 하고 늘 돈 생각만 하고 늘 돈 걱정만 하고, 예? 여러분의 자녀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안다면 자녀들에게는 어떤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고 우리는 저 영원한 저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천국 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식구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임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머리로서만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의 그 지혜가 드러나는,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참 지혜를 소유한,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의지하면 되지 않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늘 돈 얘기만 하고 돈 걱정만 하고 돈을 밝히고 돈 생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주님 생각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우리가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급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저 천국 살 수 없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 확신 가운데 사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함께 주의 나라를 향해 같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서만의 지혜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지혜를 드러내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